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그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납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를 섬기던 이 두 관원장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안에 평안도 없고 또 신실함도 없습니다. 이 두 관원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감옥에서 이 관원장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통한 삶은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영어로 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고 God works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God works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개로 나눠서 말씀 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 오늘 본문 보시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술 맡은 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왕의 마시는 음료수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왕의 음식을 전체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들만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걸 보면 왕과 술 맡은 관원장 사이 그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관리도 애굽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의 큰 잘못을 해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점집에 찾아가고 막 운세 보고 이런 이유가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꿈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었으면 애굽의 뭐 점성술사, 점쟁이를 찾아가서 꿈을 물어봤을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이제 다음 장에 애굽왕 바로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를 때 번미를 하게 됩니다. 인간 존재입니다. 또 다니엘서 보시면 그 강대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꾼 꿈의 뜻을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잠을 자질 못합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만 좀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 불안, 독일어로 앙스트라고 하는데 이 불안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이 불안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불안이 없으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누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특징,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 없음. 요셉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근심하는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지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컵이 있는데 물이 반이 딱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게 반밖에 없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인생 불행합니다. 그런데 반 담긴 컵을 보면서 우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해석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결정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처해진 현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 사명받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말씀 보면 놀랍게도 요셉의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아주 가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하면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관원은, 만약에 이 관원이 요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에게 물었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unfaithfulness.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바로의 생일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사면을 받아서 복권이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복권이 되시거든 바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면 받은 후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처음에는 자기를 그토록 신뢰했던 왕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자기에게 그 미래를 알려줬던 요셉의 기대를 또 저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는 내 힘으로 생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려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종교활동 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마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불안에 떨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장에 비해서 환경이 훨씬 좋지 않았지만 이 관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6절, 7절 보시면 이제 어느 날 요셉이 관원장을 섬기러 들어갔는데 그들의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라고 요셉이 묻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꿈이 자기의 미래를 알려준다 라고 믿었습니다. 관원장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일은 그 관원장들의 육신의 일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그 관원장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 사람들의 꿈까지 해석해 주어야 할 책임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이 믿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요셉을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비결입니다.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신뢰도 저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믿음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요셉은 보시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후에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청년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주인에게 철저하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서 결국은 이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친위 대장이 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합니다. 이 두 관원장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최고급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최고위급 인사를 요셉에게 맡긴 것은 요셉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성실했던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에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만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 관원들을 이웃으로서 사랑했습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해석해 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미래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요셉에게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꺼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두 관원장을 향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감정도 포함되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는 일을 생각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24시간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싸우고 때를 쓰고 막 그러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들이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아프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나의 감정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육체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가 24시간 사랑스러운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의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조건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가 아닌 이상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너무 어려워도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넘어서 이웃까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이 필요를 채워주려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요셉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명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씀이, 한 명에게는 용서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관원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해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신실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웃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불편함, 위험, 때로는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22절 후반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창세기 39장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의 상황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요셉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중에 요셉을 위해서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에게 처음 꿈을 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은 형이 장차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또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애굽 상인들은 자기 뜻대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림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린 곳이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노예를 그냥 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마음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도리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 왕의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되거든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도 요셉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일 뒤에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41장 보시면 2년 뒤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고 바로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이 전반부의 삶은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뭐 이런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울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삶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몸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은 불안, 불신, 불신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